여러분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려웠고 내가 뭐 잘못된 것 같고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 무거운 느낌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편하다. 내 실체를 이야기를 해줘서 오히려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죄인이니까 당연히 좀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척 안 해도 되고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화나는 거잖아요.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아닌 척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죄인이니까 막 나쁘게 마음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 인정이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기적이다. 그래 나 이기적이야. 너 참 나빠. 그렇지 나쁜 측면이 있지. 욕심이 많아. 그렇지 나 욕심이 좀 많지. 뭐 이런 것들이요. 욕심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욕심이 많아지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려고 하니까 더 이기적으로 되거든요. 반동작용이죠. 그래서 이 상대성을 두고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기적이 아닌 사람처럼 푸근한 사람이었다가 남들이 안 보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아주 은밀한 구석에서는 아주 추악한 이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두고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같이 다독거려주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원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양면성을 두고 한쪽을 억누르거나 한쪽을 회피하거나 한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한쪽을 극대화하려고 이걸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난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자. 게으르지 말고 그래 게으르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나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을 내가 계속 관심 가지고 묵상하면서 게으르지 말자라고 하는데 게으름을 묵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대에 정말 고치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진짜 악바리로 하다가 좀 되어지는 듯 하면서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다행이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떨 때는 욕심이 나고 막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네. 왜냐면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냐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죄인인 형태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신마 환자다.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를 가졌다. 정말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는 것들을 상실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제 묘사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인정이요. 전체가 다 죄 가운데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나도 죄 가운데 갇힌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죄의 속성인 부조화스럽고 갈등하고 우열 가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분리니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했던 방식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았던 방식이 답이 아니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도 같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하는 것들이 안 되는구나. 그 방법은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방법을 놓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자꾸 드러나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게 되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로 신뢰가 자꾸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자꾸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면 미워하지 말자, 사랑해보자, 용서하자, 이런 그 어떤 좋은 의도가 있지만 대상과 나라는 분리 개념에서 그 대상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대상을 두고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맞춰진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아는 거지요. 저 사람하고 내가 부딪혔다,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틀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형성돼 온 어떤 상태겠지요. 가치관이겠지요. 그것과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그거하고 안 맞으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 수정하는 방법이 이 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구나. 육신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육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나라는 물질적인 개념에서의 분리로 보고 거기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요. 그 인정으로부터 원래는 한 덩어리지. 저 사람과 내가 분리가 아니지. 한 덩어리이고 그 한 덩어리로서 각자의 살아온 배경으로부터 말을 하고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한 덩어리인데 내가 살아온 배경이 있으니 그 배경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하면서 형성된 나의 역사이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그 많은 삶의 고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형성된 그 사람의 역사이고요. 그럼 그게 이제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존중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한 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존중하자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사실로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한 덩어리구나 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알아지면 애써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 계속 애써서 이해를 해서 참거나 아니면 막 얘기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 죽어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새 것으로 살아야 한다. 새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와 나라는 분리가 아니라 원래 뿌리의 바닥에서는 우리가 한 덩어리고 그 덩어리로부터 각자가 뿌리 내린 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말과 태도와 생활 습관들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뿌리 내린 것들이 다른 배경, 다른 토양, 원래 토양은 똑같은데 다른 환경에서 각자가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우리는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있죠.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막 진짜 배려하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그 사람의 그 배경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결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원래 뿌리,
한 덩어리로서, 한 덩어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한 덩어리로서 온전한 영이고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상대적이고 분리이고, 거기로부터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속이게도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겉으로 때리지는 못해도 속으로 엄청 죽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너나 나나 그 구조로 살고 있는데 죄인인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분리로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 첫 출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 말은 사실 맨날 교회 가서 하거든요. 죄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 나빠, 너 이기적이야 이러면 화나잖아요. 그럼 말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어도 괜찮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구조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갇혔다. 내가 이게 죄 가운데 갇혔네. 이 안에서 막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친 세월이 수십 년인데 그래서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헛헛한 마음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방법을 계속 찾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육으로는 안 된다. 내가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구조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너와 나라고 하는 개인, 개인 이름, 역할, 개인의 또 마땅한 어떤 기준, 뭐 이런 거 있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나이살답게 행동해야 되고, 어리면 어린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것들이긴 한데, 형성시켜 놓은 그 틀을 밖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 틀 속에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 생명력, 이걸 무한히 살고 싶어하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로 세워지고, 이렇게 주체로 세워지면 덧입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필요한 어떤 역할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호등을 지키는 거라든가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더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근데 지금은 법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거나 맞추려고 하거나 강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사람 착하다, 원래 사람은 따뜻하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 이런 그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이에요. 뭐 한 행동 하나 바꾸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뿌리, 씨앗, 이 존재감, 정체성, 이 나무라고 하는 그 속성, 그 사람 나무에 대한 속성, 그러한 속성을 예수께서 밝히시면서 첫 시작점이 죄인이다라는 거 밝히셨고, 그러니 그 죄 가운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보이고 나타난 것들의 구조적인 삶의 애씀 속에서 그 구조가 아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 구조 속으로 방향을 촉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삶의 형태가 너와 나라는 분리로부터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거를 알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원래 보시기에 좋은 존재, 그리고 영이라는 거. 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미안하다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면서 좋아하는 잡아가겠죠. 했는데 상대방이 막 기분 나빠해.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생명체가 늘 드러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차단을 당해왔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가 죄인이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구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네. 당연한 거였네. 그러한 삶의 실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삶, 그 삶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갈 수 있으니 첫 번째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감사한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